한번 말씀을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또 불안해하는 것, 근심과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도, 또 큰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도 모두 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자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천국의 영광을 또 주님의 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제자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 개의 초막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 관심은 산 밑에서 괴로워하며 불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바로 그때에 산 밑에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9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놈의 간질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몸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또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한번 여기서 찾아봅시다. 두 번째로는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먼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양의 특징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또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9명의 제자들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과 지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적으로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이 땅에 보냈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떠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께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친인척 관계로 그들만 데리고 갔을까? 우리도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그 생각 속에 불만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교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교권력에 가득 차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온유와 겸손할 때, 권력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의 결여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 전체를 주님께 내어 바칠 때에, 헌신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보아도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속에 내가 차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아주 큰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 안진뱅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을 키워야 될 텐데 키우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간질병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질병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귀신에 들려서 간질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백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되은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주님은 능력의 왕이 되신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열렬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지옥 권세가 떨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기도할 때에 온몸에서 땀방울이 떨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주님 앞에 생명력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제가 밤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럴 때에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정말 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입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서 간절히 열렬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사탄의 나라는 붕괴되어지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서 배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업무에도 일이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혹 TV를 볼 때에 텔레비에 참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잘 봅니다. 호랑이는 심지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아 먹을 때도 그냥 쭉 가서 국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잡아먹습니다. 장난삼아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뛰어갑니다. 뛰어서 힘을 다해서 그 짐승을 잡아먹고 자기의 만족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조만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이 없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던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어버려야 됩니다. 될까 안 될까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어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을 믿음은 정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이 작은 자나 없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생겨질까요?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을까요? 그럽니다. 믿음은 내가 찾고 찾아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많이 먹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 씨앗에 우리는 물을 주고 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곡식처럼 자라나서 100배, 60배, 또한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하는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만큼 강렬한 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하루 금식 기도하는 자들 또한 많이 늘어납니다. 금식 기도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금식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내 생활이 금식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이 작은 연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의 표현입니다. 이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참 작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나면은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또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할 때에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해 나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수백억 통장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만 수백만 통장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말씀 읽기를 꺼려하고 기도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물전동산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릉주릉 맺고 믿음의 역사가 일으키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옮겨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백두산하 한강으로 빠질지어다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렇게 해보았는데
이 백두산이 한강으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이 빠진다면 이 세상이 아마 무질서하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큰 산이란 바로 우리에게 큰 사업의 문제,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산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큰 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옮기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게 가로막혀 있는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해야지 실험적으로 될까 안 될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가? 그러면 근심 걱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고 하면서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험 삼아 명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한 다음에는 아직 그것이 내 손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룬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미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활용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옮겨지는 귀중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